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시간들을 정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으로 그런 풍성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은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에게도 동일한 해당되는 그런 질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런 질문이 동일하게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하여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본문이기도 하시고 아마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성도님들 어떤 내용들이 나오게 되지요? 15장을 보면 잃어버렸던 것들을 찾는 자의 그런 즐거움 또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일인지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무엇이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5장을 묵상하며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기쁨입니다. 즉 양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데 그 한 마리를 찾기에 끝까지 수고하는 자의 그런 비유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기쁨입니다.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게 되는데 또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끝까지 찾기 위해 부지런히 찾아내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은 둘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 그때까지 쉼 없이 집을 나간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말씀에 되어 있지요. 즉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한 잃어버렸던 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씀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시는데 이러한 비유를 왜 하시는 것일까? 이 비유의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을 출발할 때 어떤 배경이 있는지 알게 되면 이 비유들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 말씀하는 비유인지, 누구를 위해 가르침의 목적과 이유들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출발을 하지요. 1절과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말씀처럼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즉 이때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쩌면 가장 소외받고 때로는 비난받고 어쩌면 가장 쓸모없는 사람들, 어쩌면 제일 멀리 부정하다고 여기면서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과 지금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라고 불리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어쩌면 율법과 전통을 잘 지키기를 좋아하고 종교적인 형태의 모습들이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사람들,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저주하고 어쩌면 오직 구원이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말하며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자들이 지금 주님과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가시는 것이죠. 그러게 이렇게 누가복음 15장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비유와 가르침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쩌면 자기 자신의 틀에 박혀서
오직 자신들밖에 모르고 교만과 아집과 신앙적 외식에 빠져있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시며 이야기를 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율법과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을 잘 모르고 어쩌면 종교적인 열심,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것을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맥락 가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게 되면서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비유의 마지막, 즉 큰 아들에 대한 모습이 과연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었던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집에 있었던 아들은 맏아들이었지요. 그 맏아들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그동안 들을 수 없는 잔치의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에 있는 종에게 물으니 바로 이 맏아들의 동생인, 집을 나간 이 동생, 잃어버렸던 동생이 다시금 집에 돌아오게 되어 아버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그간 잃어버린 집을 나간 동생을 위하여 매일같이 간절히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그렇게 초조한 시간을 보냈을 아버지를 생각한다면 다시금 돌아온 동생의 그 소식이 얼마나 반가워야 할지, 그 소리가 얼마나 기쁜 소리가 되어야 하는지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이 소식을 듣고 일을 하고 돌아온 이 맏아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하지요? 어떠하였지요? 오히려 2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할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즉 이 맏아들은 자신의 동생이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고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동네 잔치를 벌이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분에 차서 노가 치밀어서 화가 치밀어서 그렇게 지금 이 상황을 맞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 현장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맏아들의 반응은 어쩌면 아버지의 즐거워하는 모습, 정말 아버지가 그동안 그렇게 초조하게 목 빠져라 기다렸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그 사건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어서 어쩌면 동네 잔치를 벌이는 상황과는 다르게 이 맏아들의 행동은 아버지의 반응과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에 차서 어쩌면 화가 치밀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즉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이런 일 가운데 이 잔치가 주는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며 아버지를 잘 모르는,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버지를 오히려 모욕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맏아들이 이렇게 분에 차서 분노가 치밀어서 분노가 가득하여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하여 벌여놓은 이 동네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 맏아들은 아버지의 깊은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아버지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잔치 밖에서 분에 차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왜 맏아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잔치 밖에서 분에 차서 이렇게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의하면 맏아들은 자신이 해왔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에게도 동생처럼 대하지 않은 그 모습에 분에 차게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 때문에 분에 차 있는 것이죠. 어떻게 맏아들은 지금까지 살아왔지요? 맏아들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냥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한치도 어김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동안 염소 새끼라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동생은 어떻지요? 유산을 가지고 방탕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그 동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대접하는데 자신에게는 살찐 송아지보다 훨씬 가치가 적은 그런 염소 새끼라도 대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이 맏아들은 무엇 때문에 이러는 것일까요? 어쩌면 바로 자기 자신의 의가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의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어쩌면 자기 자신만 보는 그러한 자기 의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했다, 아버지를 위해서 무엇인가 했었다라는 이러한 자기 의가 가득 차 있으니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무례하고 악한 행동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에 모욕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수치를 주며 아들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모욕감과 무례함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동생, 피를 나눈 동생에게도 동일하게 모욕감과 무례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하여 어떻게 이야기해 가고 있죠? 어떻게 부르지요? 30절에 보니 이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향하여, 피를 나눈 그 동생을 향하여 이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맏아들은 둘째 아들인 자신의 동생에 대하여 자기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문제가 있는 그 동생에 대해서 선을 다 긋고 선을 그으면서 다른 부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둘째 아들, 동생에 대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부풀려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둘째 아들은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창녀와 함께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비난의 목소리로 과장하며 동생의 잘못된 점을 부풀려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잘못을 어쩌면 극단적으로 말하면서 추론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마치 한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니 아마도 창녀들과 놀면서 그렇게 보냈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동생의 한 일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몰아가며 저주하며 정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돌아온 동생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동생을 만나서 그의 안부를 물은 적도 없어요. 이 맏아들은 어쩌면 자기 위가 충만해서 자기의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 동생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자기 위가 충만합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자신의 잃었던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을 저 멀리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인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 자신의 모습에만 그렇게 치우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래 이 맏아들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이지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대하는 관점과 태도와 모습은 원래 어떠한 마음이 있으셨죠? 정말 이 아버지는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원망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대하였을까요?
이 맏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기의 위가 가득 차서 분노가 넘치는 이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바로 30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분에 차서 있는 그 맏아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해 가고 있지요?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지금까지 대하였던 모습과 태도가 어떠했다고 지금 말씀해 가시지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주었던 살찐 송아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또한 맏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염소 새끼라도 주지 않은 것처럼 어쩌면 정말 매정하고 얄밉고 쌀쌀 많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정도로, 어쩌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아꼈던 그 아들이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맏아들임을 말씀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그러한 권세와 그러한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맏아들은 지금 하고 있는 잔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벌였던 그 잔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리고 함께 있으면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그런 풍요와 부요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이 자신의 것입니다. 여전히 맏아들로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세가 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기쁨과 은혜가 맏아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맏아들은 전혀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지냈었고, 아버지와 함께 정말 여러 해 동안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지만, 여전히 집안에서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이러한 풍성함과 부요함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이지만 여전히 집에 있어도, 아버지와 여전히 함께 있어도, 아버지와 여전히 많은 시간을 보냈어도 그 아버지의 풍성함과 부유함과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이 맏아들은 어쩌면 집 안에 있는 그러한 탕자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요? 맏아들이 왜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자기 자신이 누리는 풍요와 부요를 모르고 늘 자기 자신의 의가 충만하여 늘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지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맏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지내왔지만 어쩌면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맏아들은 어쩌면 아버지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맏아들은 함께 아버지와 있었지만, 아버지와 평생 함께 했지만 아버지를 잘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지금까지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아버지와 관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맏아들의 비유를 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마도 1차적으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정말 그들이 깨우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전통과 관습과 그에 따른 모습들은 훌륭하지만 여전히 자기 위가 충만하고 판단과 정죄와 교만으로 서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도 주님을 여전히 믿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마다들처럼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전혀 아버지와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때로는 봉사를 많이 하지만, 종교적인 모습과 경건의 모습은 뛰어나지만 전혀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 여전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믿음의 풍성함과 부요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여전히 자기 위에가 가득 차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다들처럼 열심과 자기 위가 충만하여 그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귀한 풍요와 부요함을 누려가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과 권세가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가 너무나도 큰데,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자녀된 풍성함, 하나님의 백성된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서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이 자라나 정말 그러한 삶이 우리와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그것이 나의 신앙을 말해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정말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종교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마음과 삶을 따르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인격과 인격이 맞닥뜨려 그렇게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님 믿는 그 시간들이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주님과 닮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늘어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시대에 수많은 청년들이 어쩌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때로는 여러 사회적 문제 앞에 흔들려 가는 것을 많이 마주합니다. 더욱이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적인 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도리어 신앙이 흔들려 가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점점 더 거대해져 갑니다. 기독교의 모습들이 점점 세상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자체를 싫어하는 문화가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꾸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로 둔갑하여 우리를 공격하고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자꾸 우리를 시험케 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청년들이 놓여져 살아갑니다. 시대가 점점 악해져 가지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교회와 민족의 소망이라고 불리우는, 미래라고 불리우는 우리 청년들을 대학할 때 그저 봉사만 많이 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것 이전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가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정말 복음과 능력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 가운데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경험해가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일어나며 바른 믿음과 신앙 가운데 세워져 가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자녀와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해 봅니다.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가 정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살아나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며 하나님의 자녀된 그 풍성함을 누려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인지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회복과 위로가 있는 그런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을 우리가 보면서 특별히 집을 나간 둘째 아들 탕자가 아니고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위로 가득 차 있었던 집안에 있었던 탕자, 맏아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없이 주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나의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중심성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자기 위에 충만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을 믿는 풍성함과 부유함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주님을 믿는 그 명예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을 가득 누려가시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누려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가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